오늘은 신이 된 사람, 사람이 된 신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아이들이 다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남극의 펭귄들이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찾으러 가는데 똑같이 생긴 아이들 속에서 그 아이를 찾아서 가는데요. 남극 펭귄들이 부모 펭귄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와서 그 수많은 펭귄 중에서 자기 새끼를 찾아서 먹이를 먹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저도 펭귄이 되어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시험을 보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시험이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도 수능 만점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2명이 수능 만점자들인데요. 예전에 수능 만점자들을 인터뷰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뷰 내용이 무엇이냐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학교 수업하고 그리고 교과서만 열심히 준비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나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공부라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공부만큼 또 쉬운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공부가 쉽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전도가 가장 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관통하고 율법을 꿰뚫고 있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전도가 가장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구브로에서 이제 버가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우스 큰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모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망할 수밖에 없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으로 이동했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뉘어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 두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뭐라 그래요?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고니온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이고니온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면서요. 이 사도 바울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고니온에서 다시 길을 떠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저기서도 다시 한번 핍박을 받아서 밑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이들에게 있어서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갈라디아에 있는 이고니온에게 루가오니아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에 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과 또한 갈라디아 이고니온에 있었던 일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역사도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중요한 사건들도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반복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반복을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 생활은 1년 단위로 거의 반복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서 이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1년 동안 하는 훈련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대대 훈련이라고 ATT라는 것이 있고요. 연대 훈련이라고 RCT라는 것이 있고요. 또 사단 훈련, 혹한기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요. 처음 군입대를 하고 나면 무슨 훈련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고참이 하자 그러면 가야 되고, 그죠? 짐 싸자 하면 짐 싸야 되고, 무슨 훈련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딱 1년 지나고 나면 다 압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군대에 자녀들 보내는 가정은 1년까지만 마음 졸이시면 돼요. 1년 지나고 나면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건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사실은 어딘가 봤던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되고요. 저는 이걸 쌍둥이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루스드라란 지역은요, 로마의 군용도로가 깔려 있는 아주 평원의 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한 이 이고니온에는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와서 회당을 찾지 못해서 그냥 루스드라 광장에서, 그냥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반신 마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마비자가 복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장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장애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난 이 사건은 사실 회당이 있었으면 이 안전뱅이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루스드라의 그 성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루스드라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또 돌이켜보면 이 장애인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비시디 안디옥과 또 이고니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돌아서 복음이 이 장애인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것이 그런 것이죠.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 우리는 너무 감동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회당이 있었으면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광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어난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 사건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잠깐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비슷한 장면인 거예요. 루스드라 성에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된 사건과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 장면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쌍둥이 사건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똑같은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 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되었는데요. 같은 점도 있지만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지요. 똑같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가 달라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일으킵니다. 근데 14장에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장소도 보면 성전 미문과 광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회당이 없었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역은 예루살렘과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과 14장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 보이는데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4장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는 이미 검증된 사도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14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루스드라 그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사도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 쌍둥이 사건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루스드라와 같은 이 땅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었던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소외되고 정말 천하게 여겼던 그 환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도 있었지만 이 루스드라라는 이 성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는 거 있는 거죠. 앞으로 10장 가서 살펴볼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앞으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디모데를 얻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보가에서 마가 요한이 떠났지만 하나님은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붙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만나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BCD 안디옥에서 핍박받고 또 옮겼는데 그 이고니온에서 핍박받고 루스드라 왔는데 회당은 없고 정말 연약한 지체가 기적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역사들 가운데 또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준비시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멀리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5년 앞, 또 10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또 디모데와 같은 그 사건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놓아두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신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2021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날 한날 기대함을 가지고 맞을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의 그 가치관 속에 있었던 사람은 그 신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그런 이적을 베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다 또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콜라스 베르햄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림인데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루스드라 성의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황소와 염소를 지금 데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우러러보면서 그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는 장면인데요. 제일 위에 보면 어렴풋하게 보시면 이렇게 독수리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 저 사람이 아마 제우스로 보여집니다. 신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아래쪽에 조금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거부하고 있는 손짓을 하고 있고 자신의 옷을 찌르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1절에 18절까지 말씀을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저 시대에 왜 저렇게 성화를 그렸을까요? 우리는 자라면서 말씀에 근거해야지 이 성화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성화를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이해되시죠?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죠.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 향해서 헤르메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의 전령이었던 또 메신저였던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그리스 우체국의 로고가 헤르스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머리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헤르메스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의문의 일패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제우스라고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13장부터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 그러다가요. 오늘 성경을 오면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다시 바뀌고 있어요.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죠.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고 바울은 그 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 역사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그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풍채도 좋으면서 딱 봤을 때 제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외모가 이렇게 풍채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헤르메스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은혜는 거기에 있었어요. 자신의 못남,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 그래요?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약함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질병도 있고 눈도 안 좋고 여러 부분들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백할 때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거기에 임한다. 약한 것이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또 전 세계가 몸살을 안고요.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더 붙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저는 가장 크게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낫기를 원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진정한 영적으로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백신이 되어주시고 치료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백신과 치료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 때에 부르짖다가 진정한 치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만난다면 그게 우리들의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IMF 때 우리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때 신앙이 우리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졌던 걸 우리 잘 기억하지요.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든다면 더 큰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이 약해지고 우리의 경제가 약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은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하나님 온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 사람에 의해서 헤르메스다라고 신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졸지에 신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살아갈 때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요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장사를 잘하면요, 장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또 요즘 보니까 사람의 그 이름에서요, 성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 이신데 갓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MC라고 알려져 있는 유재석 씨를 이야기할 때 갓재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를 잘 본다, 진행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을 향해서요, 또 유느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유재석 하느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사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저 갓 바울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신이 되고 싶은 욕망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의 신이 되고 싶어요. 공부를 하면 공부의 신이 되고 싶어요. 또 여행을 잘하면 또 여행의 신이 되고 싶어요. 지식의 신이 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최고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된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 내가 했던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했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는지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얼마 전에 살펴보았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을 때에 그가 충이 먹어 죽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죠. 어떤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제사를 나에게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것을 겪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돌아오고 그런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분명한 목적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돈이 신이 되고 명예가 신이 되고 건강이 신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공이 신이 되고 행복이 신이 되고 그런 신에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의 성탄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이 성탄 시즌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때문에 성탄절 예배마저 드리지 못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 분입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인생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신이 되고픈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어떤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